부활 후 교회를 향해서 깨어라,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찬양을 통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된 우리 모두가 깨어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의 일들을 감당해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후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삼고 함께 모여서 부활의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생의 삶임을, 그 약속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시는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승리를 주는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 능력이 되고 있으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죄로 인해 생겨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를 오고 가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승리,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부활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주시는 승리를 오늘도 내일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그 승리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었는데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볼 때면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벌써 주일은 부활절이었는데 주중에는 그 부활과 상관없는 그런 삶, 힘없고 능력 없고 삶의 문제에 지쳐가는 그런 삶을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분명히 부활을 믿는데 우리의 삶에 그 승리가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겠는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일임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요? 우리 죽은 후에나 있는 이야기고 아직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부활은 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지금 현실의 실제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경제적인 현실에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진로를 하나님 앞서가셔서 진로를 풍성케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람과의 얽혀진 그 관계를 풀어주셔서 관계가 개선되고 관계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우리 인생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일들이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부활은 내 삶의 현실이 안정된 후에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지 않은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가 아닌가? 내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부활? 난 아직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내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그렇게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삶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경제적 현실을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진로를 풍성케 해주시고 진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요.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풀려지고 관계 문제가 개선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질병이 치유되어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진리 중에 진리는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결국 이 땅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에 벗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가는 시간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이 땅의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보다 더 준비되어야 하는 실제적인 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부활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저 영생의 나라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이 땅의 현실적 문제보다 더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죽은 이후에나, 아니요, 죽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누리더라도 지금 죽으면 그 현실적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연히 가까운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들러보았습니다. 여러 사진들과 추억들, 목회의 순간순간들 기록해 놓으시고, 야, 참 목회를 아기자기하게 잘하시는구나, 또 소통을 참 잘하시는구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려놓은 글 중에 너무 슬픈 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께서 젊은 나이에 천국을 가셨고 그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편지글을 써놓으신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부활이 실제적인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이건 우리의 먼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계절, 목사님은 그 따뜻한 봄 기운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더 따뜻한 주님 품 안에 안기셨네요. 벌써 그립고 벌써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리운데 우리 주님은 목사님이 더 보고 싶고 더 그리우셨나 봅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사모님, 사랑하는 두 딸을 두고 어찌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목사님 아니면 잠을 자지 않는 사랑하는 두 딸의 잠은 이제 누가 재우겠습니까? 그렇게 아끼고 예뻐하시던 사모님은 이제 누구의 어깨를 빌려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어찌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시간이 이렇게 짧았는지, 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원망함이 뒤섞여 한여름 폭풍과 같은 마음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내렸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아직도 구원할 사람이 많고, 아직도 돌보아야 할 성도들이 많고, 아직도 남편으로 아빠로 아들 같은 사위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목사님도 가기 싫으셨겠죠.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 같으셨겠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 슬픔과 아픔과 비통함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실 거면 이 세상에서 좋은 차 한번 구입해서 타보고 가시지, 그렇게 중고차만 1년 내내 찾다가 본인이 원하는 차도 못 타보고 가셨네요. 시골에서 닭 키우며 쉬는 날이면 집 앞 바다에 나가 낚시하며 살고 싶다던 그 작은 소망은 이제 이루지 못할 큰 소망이 되어버렸네요. 욕심 한번 부리지 않고 늘 선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신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짜 목사였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했던 짧은 시간은 너무 행복하고 따뜻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는데 더 아픔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데려가셨나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가슴이 짓눌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 천국에서 만나자는 사모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어 천국에서 꼭 만나요. 그렇게 그리운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계셔요. 목사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우리 베트남 식당 가서 쌀국수 먹고 헤어졌어야 했는데 너무 바빠서 지나가다가 마주쳤는데 아마도 마지막 만남이 그 만남이었나 봅니다. 다음에 우리 쌀국수 집에서 우리 쌀국수 한 그릇 해요. 근데 그 쌀국수 한 그릇 못하고 이별을 한 것이죠.
구구절절 먼저 가신 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투병하다 하늘나라로 간 친구 목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허망하지만 다시 만날 소망으로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현실 안에서 겪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이별 앞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죽음 앞에서, 영원한 이별 앞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부활에 대한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만큼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이 땅에서의 풍요도, 돈도, 명예도, 인기도, 그 어떤 자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경제적 현실에 풍요를 주세요. 하나님, 관계를 개선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진로를 주장해 주세요. 아니요, 이 부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땅에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것은 우리 구주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문제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 현실의 문제보다 지금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 이 부활만이 실제적인 신앙이다.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하고 평생에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거 부활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동호회나 세상의 동창회 외에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예배하는 거 부활 없으면 그것과 다를 바 없는 모임들이고 시간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의 슬픈 장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나사로, 죽어가는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 나흘 전에 오빠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보니 벌써 무덤에 묻혀지고요, 시체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죽었으니 이제는 죽은 사람으로 이별을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날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 알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가정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의 역사를 통해, 부활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가시면서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나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다시 살리는 능력이 우리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죽은 사람을 동여놨던 배를 그대로 동이고 얼굴을 수건에 덮은 채로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가족들의 품에 안기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그 죽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가정에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주신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오빠, 그런데 그 오빠 영원한 이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주는 이 선물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만큼 우리 인생의 실제적이고 우리 인생의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첫 번째로는 부활은 아주 실제적인 거다. 우리의 현실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내 삶의 문제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내 삶의 어떤 문제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비결은 부활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느 시간 어떤 장소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마르다는 대답을 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지난주 부활절 지나고 한 주 지났는데 너희들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르다처럼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면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시간에도 이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이 믿음을 고백했지만 오늘 본문 다음을 읽어보면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그 믿음이 삶으로 표출되지 않았어요.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돌을 굴려라 말씀하셨지만 마리아가 돌을 달죠.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무덤 밖에까지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순간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너는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왜 부활 신앙을 고백했으면서도 그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무덤 앞이라는 상황, 무덤 앞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할 수 있겠어? 나흘이라는 시간, 아니 그 전에 오시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오셔놓고 살릴 수 있겠어? 마르다는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부활의 신앙을 입술로는 고백했음에도 그의 마음속 영혼으로 생명을 걸고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이라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나흘이라는 이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마르다와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무덤에 돌을 굴려라 하는 말씀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돌을 굴리는 참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왜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과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흘과 같이 이미 포기되어 버린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비결은, 부활의 믿음이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죽어 있는지 나흘이 된 썩어지는 냄새가 나는 그때에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비결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부활하셔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드셔야 돼요. 부활하셔서 매 순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부활신앙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있는데 그들 옆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심에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갈릴리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헛그물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들 가운데 다가오셨음에도 부활의 주님을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무기력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기저기에서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됩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 순교적 제물로 드리면서도 다시 살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죽으시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없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어 2000년 역사 속에서 살아 계시고 오늘 또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홀로 외롭다, 고독하다, 문제 속에서 이거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어 절망스럽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나 홀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살아계셔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지상 명령의 약속을 주시면서 주님은 또한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마지막 남겨놓은 지상 명령 안에 이 사명 감당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부활하셨기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삶 속에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여 살면 여러분 매 주일이 부활절이요 하루하루가 부활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예요. 한 마을에 꽃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수입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이 보면 늘 웃으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생활도 힘들고 외로운데 자녀들도 없고 그런데 할머니는 왜 항상 웃고 사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할머니 말합니다. 난들 괴로움이 없겠어. 내 나이 늙어서 자식도 없고 외롭게 혼자서 꽃을 팔고 사는데 꽃도 잘 팔릴 때가 있고 안 팔릴 때가 있고 또 나이가 먹었으니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주일날 아침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믿음을 나도 가지고 나는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면 3일만 기다리자. 오늘 내일 고통이 다가와도 3일만 기다리자. 늘 그렇게 말한다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3일 만에 고통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언제나 기쁨이 넘쳐났다오. 여러분 항상 그렇겠습니까? 이분의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겠죠. 여러분도 삶에 고통이 올 때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이 문제도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주일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부활의 날이요 부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부활의 승리의 하루요, 우리의 인생 전체는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눌리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이 나사로의 죽은 무덤과 같은, 때로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흘과 같은 시간 속에서 부활의 능력은커녕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는, 이제 우리의 주일은 날마다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외치며 부활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차별되고 다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